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이어트는 보통 실패합니다. 열심히 빼려고 노력하고, 예. 때로는 굶고, 때로는 운동도 하려고 운동기구도 사다 놓고, 그런데 결국 굶었으니까 배고프니까 더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운동기구는 옷걸이가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참 내가 결심한 것,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도요, 죄가 나를 다스려서 내 안에 죄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 죄를 이제는 내가 다시 하지 말아야지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양심의 노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작동되지 않아요. 이 죄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그냥 사소하게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 거짓말한 것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래서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아이고 집사님 아침 식사하셨어요? 근데 불편하니까 점심 식사하셨어요? 불편하니까 예 먹었습니다. 뭐 드셨어요? 짜장면 먹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셨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들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본문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지요. 어떤 범죄였습니까? 밧세바를 탐하여서 그와 동침하였고, 그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속이려 했고, 그러나 그것이 먹히질 않으니까 결국 전쟁터에 내세워서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자기 왕궁으로 이끌어들였고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보셨습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이 조바심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 아마 도둑질을 딱 해가지고 경찰이 막 쫓아오는 가운데 경찰을 딱 따돌리는 순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이야, 내가 경찰을 따돌렸다. 이제는 피할 수 있다. 이제는 안전하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다윗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대로 정말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다윗에게 시비 걸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압이 다윗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군사들이 시비를 걸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유일무이한 통치자였어요. 전 세계의 군주들도 다윗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 시비 걸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비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비를 거세요. 아무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해 이 일을 뒤집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정말 그 누구도 다윗에게 문제 제기할 만한 권력자가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의 권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나타나시지요.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딱 걸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나단은 어떤 일을 했었느냐?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했던,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나단이었어요. 나단이 선포했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내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게 될 때에 나단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내 후손과 내 왕권을 영원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이었었는데 오늘 이 나단이 또다시 다윗을 찾았지요.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찾게 됐을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의 축복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지은 일은, 이 범죄는 나단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고 나단 선지자님 오늘은 또 어떤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환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72역에 보면 약간 번역을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을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그러한 요청의 메시지를 묻기 위해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단이요 지금 하려는 일이 뭡니까? 다윗의 죄를 꼬집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퍼부으라고 하나님이 말했을 때 내가 너를 버리리라 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지요. 더군다나 야 너는 이제 사울 말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지금 사울이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랬다간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선지자 사무엘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꼬집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다윗에게 가기 전날 밤 나단 선지자가 여보 이리 오세요. 애들아 이리 와라. 내가 오늘 유언을 남긴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가 내일 중요한 일을 하러 가게 되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 잘 모시고 여보도 내가 없더라도 가족들 잘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집안으로 영광스러운 집안으로 잘 세워가길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유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비장한 마음으로 다윗을 찾아가는데 아마 뭐 열흘 금식을 했을지 몰라요. 그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요 이런 위험을 앓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은 나단이요 마치 다윗이 다스리는 그 땅에 있었던 사건처럼 꾸며서 돌려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윗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예, 재산이 엄청나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뭐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는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재산 전부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양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이 양 우리에 키운 게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어유 밥 먹었냐? 양한테 밥 먹여주고 아유 우유 줄까? 우유 먹여주고 이 양을 애지중지하면서 마치 딸과 같이 키운 그 양 한 마리 있는 이웃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부자가 자기 양 잡는 게 아까워가지고 옆집에 있는 그 딸과 같이 키웠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으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다윗이 몰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놈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5절과 6절에 나오죠. 이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가난한 사람에게 집에 양 4마리 4배로 갚아야 한다. 4배 갚은 다음에 죽어버려야 된다. 여러분 다윗은 율법에서 도둑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외에도
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율법을 넘어선 분노거든요. 예. 훔쳐갔으면 갚으면 되는 거예요. 4배로 갚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겠다고. 어떻게 딸처럼 키운 그 한 말 하나밖에 없는 양을 가져갈 수 있어요? 누굽니까? 주소 대세요. 주소. 예, GPS 찍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다윗은 나단에게 이 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짐승만도 못한 놈, 그 놈은 그냥 대를 끊어버려야 돼.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죄를 은폐하려고 남편을 살해한 이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안 와닿아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에게 그분이 너무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주일날 우리 주일 예배에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준비했는데 예배 직전에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이게 참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우리 주일 예배 직전에 한 10분 정도는 우리 조용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게 하면 좀 소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미련함이지요. 죄인들의 미련함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내가 이 부자놈을 요절내리라, 다리 몽댕이를 꺾어버리고 죽여버리리라. 그런데 이렇게 호들갑 떠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그의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딱 부러진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임신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살해해버리고 그 전쟁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윗이 바라는 대로 된 것 같았고 은폐가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의 행위가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신지를 상기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다윗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야, 내가 네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 주었느냐. 여러분,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은 자였습니다. 여기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또 사울의 아내들도
다윗의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또 다 다윗에게 주고 막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군대까지도 다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받는 자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자였으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백성들에게서 빼앗는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꾸짖었잖아요.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야, 왕이 되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자녀들을 착취할 거다, 너희 재산들을 착취할 거다, 너희가 다 그들의 종이 될 거다, 너희는 빼앗긴 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지금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던 빼앗는 왕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이 사울이 빼앗는 왕이 될까 봐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바로 그 빼앗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는 다윗이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은 전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죄가 찾아올 때. 어떨 때 찾아옵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내 욕을 할 때 뭐야? 왜야? 하면서 기분이 확 상하고 나도 막 쏘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욕을 해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찾아올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죄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지금 나를 감시하고 계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피고 계셔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잠시 제가 죄 좀 지어도 될까요? 하고 죄 짓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될 때, 다윗의 그 죄가 단순히 우리아나 이 밧세바의 가정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게 될 때에 진짜 타격을 입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다윗에게 기대를 걸었던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만큼 다윗을 주목하셨던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다윗, 그렇게 주목하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 앞에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어떻게 나를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어휴, 제가 언제 업신여겼습니까? 저는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고 지금은 그냥 실수한 겁니다. 실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현장을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업신여김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무시당해 본 적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 당해봤습니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되게 나빠요. 예. 막 제가 제일 업신여김을 당했던 때는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뭐 남자분들은 다 경험을 했겠지요. 여러분, 맞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게 업신여김입니다. 와, 그 고참이 와가지고 제 눈을 막 이렇게 깔아보면서, 키도 컸어요. 제 고참이 그 위병이었어요. 위병은 여러분, 그 키 제일 큰 분들, 우리 장로님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키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총 들고 이 군대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멋있는 사람들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지, 가지고 욕을 하는데 욕을 어떻게 그렇게 찰지게 하시는지. 야이 삐리삐리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데, 와, 차라리 때려라. 차라리 때려라. 맞는 게 낫겠다. 그런 얼마나 온갖, 제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뭐냐면, 그 군종병이니까 온차 돌리기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보초 쓰는 사람들한테 커피 한 잔 이렇게 끓여가지고 순찰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쭉 한 번 도는데 커피 이렇게 나눠주면서 초코파이랑 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보초 쓸 때에 건강 지켜주시고, 예,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축복해 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그게 군종병이 할 일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고 왔다고 갈구는 거예요. 예, 그거 하고 왔다고. 예, 왜 대열에서 이탈해서 딴짓하고 왔냐 이거죠. 예, 딴짓한 게 아닌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갈구는데 얼마나, 이발소로 불러가지고 얼마나 갈구는지, 이발소만 보면 그냥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예, 차라리 때리면 좋은데 막 침 튀겨가면서 모욕을 하면서 사람이 듣지 못할 그런 욕들을 하는데, 감당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왜 나를 모욕하냐?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잠시 죄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은 죄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 소원을 갖고 죄 짓습니까? 내가 이 죄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뜨려 봐야지, 이렇게 하고 죄 짓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저 잠시 내 정욕대로, 내 혈기대로 어떻게 그냥 이끌려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건데, 그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야, 네가 왜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조금만 업신여김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딸 사생대회 그림 출품했는데 그거 전달 안 해줬다고 그 편의점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차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막 들이받고 벽 부시고 모든 기물 다 파손시키고 경찰차도 들이받고. 이유? 우리 딸 왜 업신여겼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 업신여김 때문에 강력범죄가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이겁니다. 오늘 업신여긴 사람이 또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을 업신여겼느냐? 그도 자기 체면을 가지고 업신여겼던 거예요. 자기 체면 세워달라고, 제가 잘못은 했는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 왕이라고 좀 해주세요. 사무엘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내가 죄진 거 말씀하지 마시고 좀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왕으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 그거 업신여긴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임무가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너의 이웃을 왕으로 삼겠다. 그 사울의 이웃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의 이웃되었던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을 부르셨고 내가 너로 나의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할 것이다.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신 약속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요. 이 언약의 관계를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상처받고 가장 괴로워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나 아니면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정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받으신 심정을 다윗에게 설명한 다음에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압이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부하를 보내가지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하잖아요. 우리 이래서 망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요?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는 거야. 괜찮아. 다른 말로 우리야 잘 죽였어. 잘 처리했어. 그 말이죠.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느니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다음 전투에서 잘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칼이 누구를 향해요? 다윗을 향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을 상대로 하나님의 칼날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칼이요, 저 편이 아니라 이 편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다윗의 눈앞에 암논이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아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도 칼에 맞아 죽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다 주셨어요. 그 말은 사울의 모든 소유를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것을 빼앗아 이웃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숨겨진 곳에서 밧세바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들을 그의 이웃에게 주시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범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너의 이웃이란 이 말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사울의 이웃으로서 다윗을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다윗의 이웃된 자가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다윗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이 결국 누굽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 다윗의 그 아들이 다윗의 이웃이 되어서 다윗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죄값,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치르시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서 고통스러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하시고 아파하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까요?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건 마땅하지요. 그게 정의지요. 그게 공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고통당하시냐는 거예요. 잘못도 하지 않으신 분이.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 이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진노하시며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로서 가슴을 찢으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입니다. 왜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 첫째 아들 인혁이가 어렸을 때 인혁이보다 1살 어린 여자아이를 가진 엄마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놀러 오셨으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어른들은 어른끼리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아기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라면서 똥꼬 얘기 좋아합니다. 아시죠? 방구 얘기 좋아합니다. 막 놀다가 방구 그러면 하하하하, 이게 아이들 그 때가 있습니다. 똥꼬 얘기 좋아하고 방구 얘기 좋아하고. 예. 방구 얘기 한번 해주면 최고의 코미디언이에요. 예.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뭐 고추 만지고 놀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게 엄청난 죄입니까? 성추행입니까? 그런데 인혁이가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아이와 같이. 여자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면서 이렇게 한 게 목격이 됐습니다. 제가 그 여자아이의 엄마 앞에서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다니. 응? 우리 아이가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러면서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인혁이를 클로젯 그 옷장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너 잘못한 거 알지? 그러니까 막 아빠가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잘못한 거 알지? 사실 모르는데. 네. 뭐 잘못했어? 몰라요.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애를 때렸어요. 엉덩이를 막 때린 거예요. 근데 그게 감정이 실려서 때린 거예요. 그냥 훈계로 때린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야, 저 집사님 앞에서 네가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모욕된 짓을 네가 할 수 있어? 목사의 아들이 이럴 수 있어? 이런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막 복받쳐가지고 옷장에 가가지고 아이를 때렸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한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4년, 5년 정도, 인혁이가 10살, 11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학대하였던 그것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혁이랑 산책을 갔습니다. 이렇게 숲이 있는 곳에 오솔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인혁아, 너 혹시 너 어렸을 때 아빠가 옷장 속에서 너 때렸던 거 기억나? 기억 안 난대. 그래서 상황을 제가 설명해 줬었어요. 설명해 주고 기억나? 기억 안 난대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인혁이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인혁아, 아빠가 그때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내가 그때
너를 때렸던 거는 정말 내 기분이 나쁘고 감정적으로 막 업셋이 돼가지고 정말 하지 못할 짓을 내가 했다. 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얘는 영문도 모르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때부터 좀 자유하더라고요. 자유해. 저희 아버님이, 이건 어머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아버님이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아마 태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 저희 큰형님과 둘째 형이 그 당시에 그 동네에 TV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열쇠 달린 TV 아시죠? 예. 드르륵, 예. 탁 잠궈놓은 다리 달린 TV. 예. 그게 하도 신기하니까, 예. 그 집에 가가지고 TV를 늦게까지 보다가 들어오고, 또 늦게까지 보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서도 그 다음날 또 늦게까지 보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옷을 빨갛게 켜놓고 겨울에 쫓아냈습니다. 네, 시골이지만 옷을 완전히 빨갛게 켜가지고 두 아들을 쫓아내버리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춥고 하니까 그 논에 볕단이 이렇게 쌓여있는 곳에 그 볕단 안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나가서 찾는 거죠. 휘거나 휘정아 어디 있냐? 휘거나 휘정아 어디 있냐? 참을 찾으시는데 나중에 볕단돈에서 엄마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벌거벗은 아이들 둘을 다독여주면서 추웠지, 아팠지 하면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그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마음을 아파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자식이 TV를 12시까지 본들, 13시까지 본들 상관할 바 아니죠. 그러나 내 아이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아파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 죄로 고통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죄로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신 거예요. 그 아픔을 주님이 감수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인간의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은 아들을 버리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신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질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는 38년 동안 병이 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너희 질병이 왔었는데 내가 고쳐줬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지어서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유대인들이 쭉 끌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재판을 맡깁니다. 이 여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는데 그 글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도망갑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죄를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이서방, 어제 딴 집에서 잤다면서 주소를 딱 써요. 헉, 어머나. 박서방, 어제 도박장 갔다면서 어머나.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저의 상상이에요.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도 여인을 뭐라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이것이 범죄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있는 데서 과속 브레이크, 과속 엑셀 쫙 달려가지고 막 200km 달린 사람 있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이제 한국 와서 깨닫게 된 것은, 한국 사람들은 카메라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150km 달리다가도 카메라만 있으면 쫙 나이스하게 100km, 110km로 쫙, 카메라 지나자마자 다시 150km 쫙.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100km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카메라만 있으면 100km로 기가 막히게 갑니다. 그런데 카메라만 없으면 또 달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인식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인식하면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죄로 빠지게 됩니다.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죄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아는 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고통당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방법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여러분, 이게 거창하게 느껴지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아는 대로 살자. 깨닫는 대로 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1번 뭐고 2번 뭐고 3번 뭐고 100번 뭐고 200번 뭐고 다 기록해가지고 이걸 내가 한꺼번에 다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것을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읽는 가운데 혹은 친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가게 될 때 주님은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면 첫 번째, 죄에서 떠나라는 것,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날마다 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죄에서 떠납시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합시다. 여러분, 이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잊어먹고 돌아가서 똑같이 살면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회사 사람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얘기할 때 이 삐리리야 안녕하냐, 삐리리야 삐리리 했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그 삐리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전에는 이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다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곳을 들락거렸다면 이젠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한 가지씩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죄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 너무 하찮게 여겼어요.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 적당히 나쁜 데 들락거리는 것, 적당히 컴퓨터 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이트 왔다 갔다 하는 것,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세요. 아파하고 계세요. 나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시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죄를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룩을 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학교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잘하겠습니다. 모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 적어도 하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깨달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됐을 때 진정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주님, 그것이 바로 다윗을 사랑했고 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더 이상 죄에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 진창 속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계명을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주께 들은 말씀대로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지었던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눈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귀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